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을 통해서 버리신 하나님과 버림받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활절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대속. 이렇게 전체 제목은 버리신 하나님과 버림받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결단, 세 번째는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소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잘 설계하시고 실행하셨는데,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되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행복한 세월이 누리고 또 청성이 되었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뜻밖의 작은 갈등과 전쟁이 에덴 동산 안에,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시험의 작은 항목 중에 하나가 돌발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라고 운전면허 강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줍니다. 돌발을 누릴 시점이 있다. 돌발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깜빡이가 전체가 앞뒤로 다 켜지는 것이고, 돌발이 눌러지면 다른 차들이 조심해서 피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돌발적 상황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인생에도 돌발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도, 인생도 주행과 같은데, 여행과 같은데, 경주와 같은데, 그런데 돌발적 상황이 수시로 돌발을 눌러야 되는, 일단 멈추고 수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 세계 안에도 돌발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초기에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돌발적인 질문을 해오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당혹하고 돌발을 눌러야 되는 이 돌발적 상황 안에서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갈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긴장이 흐른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갈등할 때 이 긴장이 흐르는데, 이때가 돌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돌발을 눌렀을 때는, 인생의 돌발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돌발을 누르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 사태는 심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돌발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찾는 것을 하지 못했고, 고민하다가 뱀의 말에 의혹과 의심을 가지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와 인류는 추락하게 되었고, 역사의 무게중심은 크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복되는 사태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5년 전에 그 세월호라는 큰 배가 나래바다 해상에서 좌초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체가 보였다가 서서히 가라앉아서 완전히 전복되는 침몰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오래전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역시 빈산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전복된 사례를 여러분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사고가 아닌 좌초라는 것이, 전복이라는 것이 역사가 전복되는 현상,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역사는 소용돌이 쳤고, 그리하여 소용돌이 쳐진 결과물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추방되어지는,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존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도,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 자동차 구입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옵션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AS가 잘 되는지,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지를 꼭 검토합니다. 이건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소모품들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 소모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품 가게나 부품 공장들이 없다. 타이어가 터졌는데 바꿀 수가 없다. 엔진이 마모됐는데 바꿀 수가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바꿀 수가 없다 하면은 굉장히 난감하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계속 몰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닌다. 타이어 터진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주, 주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수리받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보다 치명적인 실수와 한계와 그리고 무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무명의 사람들도 많지만 유명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더 살아야 하는데, 더 푸르른 청춘이 남아있는데 이 소중한 인생의 기회들을 이렇게 중간에 단절시키고 절단을 낼까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돌발 상황에서, 문제 봉착, 문제 발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결과는 인생을 거기에서 종식시키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발생할 현실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현실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주목받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연마해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생명이 단절이 되어지고 인생을 떠나간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인 비극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주 발생하고 매년 발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비극 때문입니다. 창조자, 만들어주신 자, 우리의 삶을 제공하신 그분 앞에서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 큰 문제를 가지고 역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전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우리 인간들은 숙명적인 징벌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숙명적인 징벌의 기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나는 18절 19절에 나타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엉겅퀴 내는 토양, 우리 이 땅이라는 것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밖의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두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잡초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은 평생 수고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만은 직업 한 직장이 끝나면 다음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연력이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차가 깊어져 갈수록 나의 다음 텀은 무엇이 나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엉겅퀴 내는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땀을 내야 되는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노동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피로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피로감이 증가되고 증대되는,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은 근무를 주 6일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근데 주 5일로 바꾼 이유가 뭐죠? 하루를 레이저 문화로, 레크레이션,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리크레이션 하도록 하루를 더 쉬게 했죠. 주 5일로. 이유가 뭘까요? 피로감이 그만큼 평소에 많이 넘치기 때문이고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6일을 일하고 6일을 공부하고 활동해도 피로하지 않다면 하루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5일 동안 굉장히 과중한 업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될 만큼, 그리고 엉겅퀴가 나오는, 돋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조금 방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에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를 법제로 더 쉬게 하자 해서 이틀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제안도 나오죠? 주 3일은 쉬어야 한다. 피로감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그거 참 나쁜 생각이라고 합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까? 그 정책 참으로 좋다, 나쁘다? 현대인들은 설문조사에 보면 좋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 주 4일만 확실하게 일하고 주 3일은 쉬자. 왜 3일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피로도로 볼 때 3일은 쉬어줘야 한다. 월, 화, 수, 출근, 금, 토, 일, 휴무, 이렇게 쉬어줘야 우리의 몸 상태가 따라갈 것이다. 따라갈 만하다. 대부분 그렇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응할 것입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주 4일만 확실히 일하고 3일 정도는 쉬어줘야 한다. 이것이 놀이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소풍을 가기 위하여, 문화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는 예체능상을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4일 동안에 땀이 흘러야 하는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피로감과 긴장 속에서 수고롭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발생시킨 문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타난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격려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다녀도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피곤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 5일, 6일 동안 일하느냐고 피곤하고, 주일날은 쉬고 안식해야 되는데 그날도 놀러 가느냐고, 놀러 가는 것 자체가 운전에다가 가서 스트레스 받는 일 해서 노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필요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밖에 멀리 여행을 갈수록, 멀리 어딘가를 갈수록 더 잘 놀수록 더 피로가 오는 것이니까 6일 동안 필요했고 주일도 필요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피로감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증대되고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도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오거나 사업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삶을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이런 무모한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